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조건으로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방향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입니다. 최초의 성전 건축자가 드린 간절한 성전을 향한 기도는 보여지는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성전이 있는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이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실만 하지 않다고 고백했었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머물기로 약속하신 것은 인간의 한계 있는 인지 능력과 불완전함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맞추어 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맞추어 주심이야말로 성전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입니다. 궁극적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해 맞추어 주심의 완성형이죠. 피조물인 우리와 동일하게 맞추어 주셨지만 본질은 그대로 소유하신 독특하고 유일하시며 영광스러운 맞추어 주심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게 만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인데 그 순종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길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8절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간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온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순종이 열매로 또 책임져 주심과 안식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순종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날마다의 쓸 것을 제공해 주시는 자비를 제공받게 만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경험될 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점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처럼 세속의 거짓 신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거짓들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안에서 고발당할 겁니다. 그들은 책임져 준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임이 적발될 겁니다.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나무요 돌일 뿐입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인간을 참 인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풍성함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시편 1편 말씀을 떠올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를 제공받을 때 이스라엘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그토록이나 강조했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 제사에 얼마나 엄청난 제물들을 올려드렸고 또 열정적인 봉헌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숫자들이 실제가 아닌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품고 있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엄청난 경제적인 헌신이 가능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킨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안정감도 성전 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고 나눴었어요. 이 예배에 올려드려진 엄청난 숫자의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책임져 주셔서 이 긴 기간 동안 엄청난 국가의 에너지가 소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경제적인 부요함도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 일부가 변경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면도 주목할 만합니다. 성전이 모형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전은 점점 더 넓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주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도록 확장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을 2번씩 10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이레가 끝나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이 드린 엄청난 제물의 양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광활한 땅과 오랜 시간 드려진 축제의 예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예배는 온 이스라엘이 이 시공간을 구별하여서 풍요롭고 넘치는 것들을 봉헌함으로써 예배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의 헌신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이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제공해 주신 분께 다시 봉헌하고 올려드릴 때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을 넘어서 하늘을 향해 있고 그 축복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바라보고 있으며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성전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제한된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베푸심은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경험될 겁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뚫고 은혜가 경험되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에 박았을 때 가능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인지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일하시며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모든 것들을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깃들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고 놀랍게 그 은혜를 경험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